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요. 여전히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잘 개선이 되어지고 그 모든 여건이 바뀌어지면 잘 될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나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만나면 그 예수 믿으면 오늘 나에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전히 네 환경과 여건 속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그 쉴만한 물가 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 한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새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2월 한 달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 정,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영, 혼, 육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 혼, 육이라는 그릇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아 놓으셨어요. 영, 혼, 육이라는 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육신, 이 육체,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지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입니다. 우리 육신이죠. 육신, 피지컬, 바디란 말이에요. 그 육신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죠. 그리고 그 혼, 그 지정, 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 놓으셔서 사람은 그 육신의 행동은 어디에 좌우되게 되죠? 그 마음에 좌우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정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혼이라는 그릇 안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이 바로 혼이다라는 거예요. 혼.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이죠, 영. 그 영이 바로 무엇을 지배하겠어요? 그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혼을.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다라는 것이죠. 그 의라는 것. 그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육신과 영혼.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엄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요? 영, 혼, 육으로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지정의를 담는 그릇으로 영, 혼, 육으로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이겠죠, 영. 그러니까 영이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가가 사람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릇인 영, 혼, 육에 담아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영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사람은 이제 좌우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세계관은 어디에 지배를 받겠어요? 어디 영의 지배를 받는가?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쉽게 그냥 육신과 영혼, 육체와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을 지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의 영이시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는 악한 영, 세상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 악한 영,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 영은 바로 예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쫓아가게 하겠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것이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no.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온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욕심 부리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여전히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 육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무엇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겠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을 쫓아, 예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무엇만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직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든가 아니면 어디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 악한 영,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겠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증거되는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이 땅의 성도는 여전히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상반절만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의 원리로 작용되고 있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대로 너희들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녹록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영이 내어놓는 세상 힘을 쫓아 욕심부리며 살도록 하는 육체의 욕심과 그 육체의 소욕과 늘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피치 못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오늘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겠다라고 예배 드리려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는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육신의 귀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이 세상 것을 따라 향하여 가는 그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민수기가 나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을 쭉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누구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표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의 삶을 우리는 지금 뭐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나쳐 가고 있는, 영위에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소욕과의 싸움 속에 우리는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래요? 곤고한 사람. 정말 피곤하다. 정말로 피곤한 존재구나. 왜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니까. 무엇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늘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피곤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너 해. 우리에게 겁박하거나 우리를 협박한 거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협상을 하기도 하고 자, 너는 이러한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라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강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무엇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지배를 해버리면 성령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죠. 무엇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나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 세상 원리를 쫓아 힘을 쫓아 사는 거야. 그 힘이 최고야. 이 세상 힘이 뭐야?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머니, 권력, 그렇죠? 오직 성공,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죽든 누가 상관없어요. 주변에 누가 넘어지든 누가 엎어지든 상관없어요. 오직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돈만 벌면 돼. 내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오직 힘이잖아요. 힘. 세상의 힘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내 안에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힘으로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이 어떤 건가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경에 쭉 읽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욕심이 무언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1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육체의 욕심들이 누구를 통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붙잡히느냐?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면,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들이 현저하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무엇이라 그러죠?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자, 진단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쫓아 이 육체의 욕심이,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지배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그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2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한다면,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반드시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심령을 비춰보는 무엇이에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우리 심령의 거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다 그래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을 모해가는 말씀이다. 도리어내고 그것을 잘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엇을 찔러요?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 영혼 육을 찔러 잘못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액세서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날마다 뭐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리는 것이 뭐래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다. 우리의 영이다는 영.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자, 계속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너희에게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정확하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의 육체의 현저한 모든 것들을 찔러 완전히 제거하고 불살려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심령을 뭐 해봐야 돼요? 네? 비춰서 뭐 해봐야 돼요? 검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육체의 현저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의 에베소서가 나왔군요. 예, 갈라디아서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에 나타나는 이런 현저한 육체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꺾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진단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현저한 것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제거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어지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말씀으로 기도하라.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모하지 못한다고요? 다시 읽어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우리에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나는 세상을 쫓아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늘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들을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안에 육체의 현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굴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삶들을 과감히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보세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뭔만 충만할까요? 이 세상의 힘만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모든이 다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험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욕심만을 쫓아. 나를 높이게 하는 일에 그것에 욕심 부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일을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무엇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갔는데 그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갔는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은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에게 이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뭐겠어요? 무엇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이제 나는 이제 담대. 나는 이제 문제 없어.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래 너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담대하니? 너 예수 권세로 담대한 자야? 그래 한번 내가 해볼까? 사단 마귀가 툭 넘어치면 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단 마귀가 따왔을 때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단 마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사단 마귀는 뭐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 마귀와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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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무엇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권세로 너는 이긴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누구이냐? 여기에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네. 정체성이라 그러죠. 성도가 누구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게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엇을 쫓아 살아가겠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육체의 소욕인, 육체의 욕심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갖다 닦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하세요. 오늘 그 말씀에 딱 붙여주셔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2월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언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정의, 그것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영, 혼, 육. 꼭 기억하세요. 그 담는 그릇, 그 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영은 오직 두 가지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영, 악한 영인가? 두 가지 영이다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영,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의 그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모든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육신의 욕심이 그 영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 영혼을 지배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박았어요? 언제 박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박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의로워. 라고 그 예수의 전가된 의가 나에게 부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의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이제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25절, 26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후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죠.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인사하잖아요. 예수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이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